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열어주셨사오니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화평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주께서 이 또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고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도록 고난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월부터 예레미야 후반부를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외쳤던 이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그 소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한 시대적인 배경을 제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 10번째 해,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도로 따지면 주전 588년에서 587년 정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2절을 보시면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1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요. 그 기간을 버티다 못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남유다의 정말 마지막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하기 직전 그 1년간의 상황. 그런데 이 멸망하기 직전의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동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둬놓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가둬놓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절대로 갈대아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다니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둘러싸여 갇혀 있을 때 선지자도 갇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갇혀있게 된 이유,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향해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던 그들의 태도가 역사 속에서 누적되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힘이 약해서도 아니었죠. 무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치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포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위되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기 있게 전파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존과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도 갇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갇혀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6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무에게나 땅을 파는 게 아니라요, 가까운 친족에게 팔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가문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멜은 재정적으로 꽤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땅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온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멸망해서 바벨론의 땅이 될 텐데 이 땅을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이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토지 매매의 정식 절차를 따라서 그 땅을 70세겔, 은 70세겔에 삽니다. 또한 매매 증서를 자신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보내서요,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1년 뒤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증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바벨론의 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에타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행동 자체가 지금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사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토지 매매를 마친 예레미야에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70년 뒤에 있을 일이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업을 사라고, 그리고 토지 매매 증서를 보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유다가 멸망하는데도 70년 뒤에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토지를 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받았고요. 예레미야는 그 소망을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주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소망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이 제시하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앞이 캄캄하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확실한 말씀과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확실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여전히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심으로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은 소망 가운데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운 시대 또 어두운 시대이지만 주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도 행하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기쁨과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주께 주 앞에 신실한 씨앗을 뿌리며 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설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불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이 시대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들, 또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나가는 사명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또 목장과 자녀들을 세우는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